오늘은 특별히 교회 절기로 종료주일입니다. 왜 종료주일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기뻐 맞이했다. 그래서 종료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고난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신 날, 그래서 고난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나게 될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은 우리가 십자가에 집중하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가 고난주간 그러면 표정을 슬프게 하고 또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또 금식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감정적으로 슬퍼하는 것으로만 생각할 수가 쉬운데, 물론 우리의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을 감정적으로도 그런 슬픔의 마음을,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되겠지만은 그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정신을 바로 알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너의 명예를 메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는데 그 십자가의 명예가 무엇인지를, 의미를 바로 알고 고난주간을 지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7마디 말씀을 남기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따라하겠습니다. 가상칠언. 근데 오늘 본문에는 가상칠언 가운데 두 말씀이, 5번째 말씀과 6번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가상칠언은 다 짤막짤막한 그런 말씀이지만 특별히 이 두 말씀은 유난히 더 짧습니다.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딥소,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은 딥소입니다. 이 말씀은 마치 신음하던 극심한 고통을 입으로 토로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갈증은 우리 육신의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님 채찍에 맞으시고 또 가시관을 쓰시고 창에 찔리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자체도 고통이었지만은 그 가운데 가장 극도의 고통이 갈증을 겪으신 고통이었습니다. 정말 참기 어려운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감내해내신 것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열망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한 몸에 다 받으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끝까지 잘 참아내시면서 마침내 외치시기를 타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저는 등산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안 좋아하느냐, 어차피 내려올 걸 왜 올라가냐, 그래서 등산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홍남교에 있을 때 인천에서 내려온 한 남자 권사님이 자기가 인천에 교회를 다닐 때 전도의 방법으로 산악 전도회를 조직해가지고 한 달에 2번씩, 한 번도 아니고 2번씩 등산, 이 산악회를 통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도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등산을 갔다 오고 그러면서 전도를 했다고. 그래서 아주 효과적으로 전도가 잘 된다고. 그래서 또 전도라고 그러면 제가 또 꼼짝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라고 그랬더니만 자기들끼리만 갈 줄 알았는데 나를 꼭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여간 금요일날 저녁만 되면 목사님 내일 안 오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피해봤지만은 할 수 없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저 전라도 어디 전주인가 그쪽에 있는 무슨 산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돼. 무슨 악자가 들어가는 산인데 뭐 모락산인가 무슨 산인데 악자가 들어가면 굉장히 악산이에요. 아주 험한 산이에요. 거기를 끌려갔는데요. 2시간 동안 올라가는데 막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막 힘들고 막. 근데 등산 가는 사람들을 제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아니 올라갈 걸 왜 내려올 걸 왜 올라가냐고 쓸데없이. 저는 항상 등산 가면은 그 밑에서 파전이나 먹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야 이렇게 좋은 걸 왜 저렇게 고생하고 올라가냐 이랬는데, 근데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막 고생하고 고통을 참아내면서 그러면서 막 올라가 가지고 마지막 정상에 올라가 가지고 야호
이렇게 하면 막 가슴이 막 뚫리면서요. 막 그 맛에 간다는 거예요. 예, 그 맛에. 그 정복감, 산을 정복했다는 그 정복감. 예, 그 맛에 간다는 거예요. 그 맛을 알면은 목사님도 한번 등산 좋아할 거라고. 그래서 월악산이, 그 월악산인지 무슨 악산에 끌려가가지고 한 2시간 반을 간 것 같아요. 막 올라가가지고 올라갔는데 진짜 저도 한번 해봤죠. 뭐. 야호! 야야야야야야 이렇게 했는데, 정말 가슴이 확 트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런 맛에 등산하는구나. 예, 그때 조금 깨달아 봤습니다. 예. 야호, 그것은 내가 힘든 산길을 다 이겨내고 견뎌내고 마침내 내가 이 산을 정복했다. 마침내 내가 이 산을 정복하는 것을 완성했다. 야호, 다 이루었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가 인류 구원을 위해서 많은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다 감당해내고 내가 이 인류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었다. 야호 하신 거예요. 야호.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예, 그때는 한낮이었는데 사방에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예수님이 외치셨던 다 이루었다. 타텔레스타이. 이 말은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할렐루야. 마침내 구속사역을 완성하셨음을 선포한 것으로서 장엄한 승리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작곡가 프란츠 슈베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31살에 짧은 생을 마감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37년이 지난 후에 어느 날 그 친구가 이 슈베르트가 완성하지 못하고 쓰다가 마지막으로 쓰다가 남겨놓고 간 곡을 잘 손질을 해가지고 세간에 발표를 했어요. 그 곡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명한 곡 미완성 교향곡입니다.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인생은 모두가 다 미완성 교향곡입니다. 이 땅에 잠깐 소풍 왔다가 소풍이 끝나는 날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 하시면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모든 일 다 중단하고 그분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게 나요, 너요, 우리네 인생입니다. 사람들이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남기는 말들을 보면은요, 제일 많이 남기는 말이 내가 더 참았으면 조금만 더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조금만 더 베풀고 헌신했어야 되는데, 내가 조금만 더 용서하고 내가 조금만 더 양보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조금 더 의미 있고 재미있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워합니다. 미완성 인생에 대한 후회를 토로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초월하고 해탈에 이르렀던 석가모니마저도 죽음의 순간에 생자 필멸을 명심하라 그랬어요. 산자는 반드시 죽는 날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허무한 인생, 미완성의 인생의 결말을 토로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은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텔레스타이. 야호!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얼마나 위대한 선언입니까? 예수님은 겨우 33년 짧은 생을 살다 가셨습니다. 그렇게 보면은요, 33살 이상 사신 분들은 다 덤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도 33살 사시고 가셨는데, 여러분들이 43살이면 10년 덤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사셨던 세월의 갑절을 살고 있어요. 꽃배기를 살고 있어요. 오래 살았죠. 그런데 오래 살아서 어쩌란 말입니까? 단순히 오래 이 땅에서 장수하면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는 불과 3년에 불과했어요. 3년. 오로지 3년 동안 역사했습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가운데 마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리얼하게 기록하고 있는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이 마가복음을 쭉 연구해 보면은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셨던 날들은 불과 95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95일밖에 일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꼭 뭐 길게 살아야 잘 사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짧게 3년, 단 3년을 살면서도 95일밖에 일을 안 하셨는데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고 오늘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타텔레스타이. 과연 여러분 이 세상의 성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성현들 가운데 그 누가 그 인생을 마치면서 다 이뤘다 말하고 죽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부처는 무 그러고 죽었고요. 예? 공자는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다 그러고 죽었고요. 예? 그 누가 다 이뤘다고 말하고 죽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다 이뤘다는 감격, 만족, 영광, 예?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타텔레스타이 야호 하시고 주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어떤 분은요, 세상 떠나면서 야, 나는 깊은 구덩이로 끌려가는 것 같다. 내 눈앞에 막 그만 저승사자가 와가지고 나를 끌고 가는 것 같다. 내 인생 잘못 살은 것 같다. 그동안 거짓말 많이 하고 후회가 많다. 그러고 죽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불교계 유명한 무슨 모 스님도 내가 세상의 문남녀를 속이고 내 죄가 수미산에 이르렀는데 나는 무간지옥에 떨어진다. 그러고 죽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의 마지막 순간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세상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과연 다 이루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선한 싸움 잘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이 다 이루었다. 이 선언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보다 더 위대한 선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고 억울하게 돌아가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세상적인 기준과 판단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도 아니고 뭔가 세상에 큰 업적을 남겨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도 아니고 뭐 굉장한 업적을 남겼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 깊은 곳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토로하신 말씀은, 우러나온 말씀은 다 이루었다. 타텔레스타이. 원문대로 보면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 성취되었다는 것은 계획한 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 하나님이 예정하신 바, 하나님이 예언하신 바, 하나님이 예표하시고 상징하신 바,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십자가 사건 속에서 나의 죽음에서 다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세상을 마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여기에 무슨 아쉬움이 있고 무슨 후회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이루었다. 이것은 인생 완성에 대한 환호요, 승리에 대한 만족과 예찬이 아니겠습니까? 33살 젊은 나이에 숨을 거두면서 도대체 뭘 남겼길래 이토록 담대한 말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3년 동안 훈련시키셨는데요. 그 12제자들 전부 다 배신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에게 팔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소위 하나님의 사람들 제사장에게 모함을 받았습니다. 억울한 재판정에 앉아있을 때 그 누구도 예수님을 죄 없다고 변호해 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십자가 형을 받을 때는요, 십자가를 지고 그 예루살렘 동네를 한 바퀴 돌아요. 한 바퀴 도는 동안에 누군가가 나서서 저분은 죄가 없습니다. 그럼 재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 예루살렘 동네를 한 바퀴 도는 동안 그 누구도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저분은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변호하고 나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 떡 얻어먹고 병고침 받고 귀신이 쫓김 받고 그런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무수히 있었는데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저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고 스스로 나서서 변호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불법 재판을 받고 죄수 아닌 죄수가 되어 끌려가서 십자가에 죽어가면서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뭐 하는 재산이 있습니까? 무슨 베스트셀러 책 한 권 남겼습니까? 결혼도 못 했어요. 똘똘한 자식 하나 낳지 못했어요. 근데 뭘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지상에서 맡은 사명을
다 성취하셨음을 확신하고 승리의 기쁨으로 외쳤던 거예요. 다 이루었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인류 구원의 사명,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의 사명, 내가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비록 극한 고통 중에서 그 외침이 우렁차지는 못했을지 모르지만은 주의 어두컴컴한 분위기와 더불어서 장엄한 분위기를 자아냈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평안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속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가끔씩 우리 성도들의 임종을 지켜볼 때 보면은요, 막 질병으로 오랫동안 고통받던 분들, 괴로워하던 분들이 마지막 임종하는 순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거짓말처럼 평안한 가운데 얼굴이 편안해지면서 모든 얼굴의 수심이 다 사라지면서 편안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모습이 마치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타텔레스타이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 이 타텔레스타이라는 말은 따라하겠습니다. 일을 마쳤다, 임무를 수행했다, 지불하였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텔레스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임무를 다 성취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그 목적을 십자가 위에서 다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완불 하셨다는 거예요. 타텔레스타이라는 말, 로마의 영수증 위에 쓰는 말이에요. 영수증 타텔레스타이, 지불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구속사역을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구속사역을 위해서 당신을 십자가에 온전히 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영혼이 떠나갔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파라도켄이라는 말입니다. 파라도켄. 이 파라도켄이라는 말은 내어주었다. 영혼이 떠나갔다는 말과 내어주었다는 말이 같이 쓰여집니다. 이렇게 운명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저 예수 시체 빨리 치우라고. 왜냐하면 오늘 안식일인데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에는 이 시체를 보면 부정이 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치우라는 거예요. 방치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 병정들이 그 시체를 치우는데 십자가 사형에 죽는 사람들의 최후를 보면은요, 이 십자가에 매달리면 장기가 다 파열돼 가지고 막 복수가 차기 시작합니다. 복수가 차면 행광막이 막 압박을 받아 가지고 숨을 쉬지 못하게 돼요. 숨이 막 가빠져요. 그러면 마지막 숨이 붙어 있는 사람은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해서 다리에 힘을 줘 가지고 몸을 쭉 끌어올려요. 축 처져 있다가 쭉 끌어올려요. 그러면 행광막이 열리면서 숨을 쉬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버티지 못하면 몸이 축 늘어집니다. 그러면서 또 행광막이 막히면 막 답답해지고, 그걸 수차례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힘이 떨어지면 다 사망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사형틀에서 죽는 사람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미 모든 고통을 한 몸에 다 받으시고 이미 운명하셨어요. 그래서 로마 병정이 창을 가지고 예수님 옆구리를 찔러보니까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확 다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 다리 꺾기 전에 다 모든 고통, 모든 아픔, 모든 고난을 다 받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마지막 다리를 쭉 펴서 그 고통을 면할 수 있는 그것조차도 주님은 몸소 다 한 몸에 다 받으시고 그 고통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평소에 말씀하셨던 말씀 그대로였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요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시겠다는 말씀,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모든 고통을 한 몸에 다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가리켜서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구속. 뭐 감옥에 들어가는 구속이 아니고 돈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노예 시장에 노예들이 나와 있는데 그 노예 몸값을 주고 사는 걸 구속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로 구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타텔레스타이 이 말은 지불했다는 의미 그대로 영수증,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우리를 위해 흘려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타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아니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지금 2000년이 더 흐른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2000년 전에 그 예수의 십자가가 나에게도 유효한가? 근데 당연해요. 당연히 유효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2000년 전 그 십자가의 사건을 오늘 내가 믿으면 그 호력이 지금 나에게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는 자마다 이 말의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요, 현재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유효. 현재도 유효하다. 믿으면 유효하고 안 믿으면 무효한 거예요. 혈액은행인데 우리나라에 거기에 가면은 헌혈한 사람들의 피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가 일정량의 혈액을 이 혈액은행에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유사시에 많은 환자들이 발생한다든지 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가 필요할 때 즉시 공급할 수 있도록 일정량의 피를 이 혈액은행에서는 잔고로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값은 아담 이후에 주님이 재림에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는 피값입니다. 할렐루야. 무한대의 잔고가 있는 혈액은행에 이 예수님의 피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세상 끝날까지 아무리 인출해서 써도 바닥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인으로 아무 공로가 없어도 오직 믿음으로 제사함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으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에게 적용시키면 그 십자가는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끝난 십자가가 아니라 지금도 나에게 효력이 있는 십자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를 위한 십자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남을 위한 십자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 십자가 구속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 자녀 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은혜를 받게 되고 그러면 그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행복한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은 5가지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오늘 밤 죽어도 하나님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늘 밤 갑자기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다 할지라도 나는 내일 아침에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할렐루야. 또 구원받은 나도 때로는 실수로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죄를 범할 수 있고 허물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 사죄의 확신입니다. 아멘. 하나님 자녀도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주님의 사죄의 은총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면 우리 주님은 7번씩 7번이라도 완전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사죄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우리는 하나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청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인도의 확신입니다. 우리는 항상 인생 초행길을 가고 있어. 2024년 오늘이 3월 24일이죠. 23일인가 24일인가. 24일이죠. 3월 24일 한번 살아보고 지금 사는 사람 있어요? 다 초행길이에요. 초보 운전이다. 이 초행길, 초보 운전길, 주님께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고 우리는 편안히 뒷자리에 앉아서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이런저런 여러 가지 고난,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을 수 있지만은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거치시고 타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이겨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은혜 받은 자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임이요 사명입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이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전도의 대상이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선교사다 그랬어요. 아멘.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일러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타텔레스타이 외친 후에 먼저 믿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에게 이 복음의 전파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성령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온 세계 천하 만민에 다니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나에게 유효하려면은 믿음으로 그걸 반응해야 돼요. 그죠? 그걸 믿음으로 복음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려면은 복음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듣고 복음을 듣고 구원 얻기 위해서는 먼저 믿은 자가 누군가가 복음을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전달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의 전달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교회 나오신 오늘 등록하신 분들도 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셨기 때문에 교회 나오셨고 또 오늘 나오신 분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오늘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저도 모태신앙이지만은요, 모태신앙이지만 저는 성장하면서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아멘. 뭐 바울처럼 막 길 가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야, 너 오늘 한내교회 가서 등록해라. 이래서 등록하러 오신 분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오늘 여기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달자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여기 온 거라 이 말이죠.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지금 복음화가 가장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가 이란입니다. 이란이 어떤 나라예요? 종교가 뭐예요? 이란이?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 무슬림 국가. 모하메트를 믿는 이슬람. 근데 거기에 지금 막 한 몇만밖에 안 되던 그리스도인들이 100만 이상 늘어났어요. 갑자기 막 늘어났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막 누군가 자다가 청년이 자다가 꿈에 막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인도하는 곳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막 갔더니만 거기 갔더니만 누가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막 예수 믿고 이래가지고요. 이런 일들이 이런 비슷한 일들이 지금 막 이란이 도처에서 속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그런 보고를 받고는요. 야, 하나님이 참 급하기는 급하시는구나. 이렇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시다니. 근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 같은 방법으로 전도를 할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먼저 믿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는 방식을 통해서 복음 전도가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도 결국에는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이끌려가 가지고 그 사람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이란에 있는 사람들도.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최근 한 10년 동안에요. 한 100만 명 가까운 신자들이 생겨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구속사역을 완성했지만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사역이 우리 한 사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되려면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가르쳐서 복음의 릴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릴레이.
할렐루야. 누군가 복음 전할 자를 보내주고 복음 전하면 그것을 듣고 믿고 고백함으로 구원 얻게 되고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말하자면 십자가 없이 구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막 그런 희생과 순교를 각오하고도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복음 전하잖아요. 130여 년, 140여 년 전에 이 한국에 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순교도 하고 병에 걸려 돌아가시기도 하고 또 4대째 복음 전하기도 하고, 양화진에 가면 145명의 우리 선교사님들의 묘역이 있습니다. 그 옛날에 교통수단도 시원찮지 않는 그 시대에 이 땅에 찾아온 고귀한 그런 선교사님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고 오늘 한국이 있고 오늘 대한민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보면은요, 우리나라 지도자들, 지금까지 역대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가 이 선진국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근데 왜 이 나라가 지금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갔느냐? 130년, 140년 전에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씨를 뿌리고 이 땅에 복음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이곳에 학교를 세우고 이곳에 병원을 세우고, 그래서 오늘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할렐루야. 요즘은 전도하러 가보면은요, 다 한 번쯤은 다 교회 가봤대요. 교회 안 가본 사람 별로 없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복음이 지금 보편적으로 전해진 거예요. 그렇게 이 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은 거예요. 지도자 누가 똑부러지게 훌륭한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다. 내놓고 이 사람 때문에 이 나라가 복을 받았다고 얘기할 만한 사람 누가 있었어요, 이 나라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복음이 이 땅에 뿌려지고, 그 복음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정말 70년대, 80, 60년대, 70년대 못 살 그때에 방방곡곡에서 찬송 소리가 울려버리죠. 기도 소리가 산마다, 기도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밤을 새워 기도하고, 그 기도의 능력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정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계속 펼쳐져 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타텔레스타이, 이것은 예수님이 내가 구원의 사역을 완성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따라하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감정적으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맨날 십자가, 아이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통당하셨냐.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밖에 빛이 도다. 오 주님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감정적으로만 슬퍼하고 있는다고 그 십자가 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는데 나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게 십자가 지는 삶이요. 아멘.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게 십자가 지는 게 아니에요. 필리핀에 가면은 막 고난주간이 되면은요, 멀쩡한 사람을 막 십자가에다 못을 박아요, 진짜. 산 사람을. 그게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에 동참하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마약을 먹여가지고 하겠죠. 우리는 그렇게 십자가에 동참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다 잘 살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받은 축복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전심전력하면 십자가 지는 삶이요.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고난은 육체적 고난이 아니에요. 십자가 진다는 것은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타텔레스타이. 이 말씀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야호 타텔레스타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확신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